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한메아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인 삭굴이 쌓았다.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이 세웠다. 문 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요 우리아의 아들인 무레못이 보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요 베레기아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으며 그 다음은 바나의 아들인 사독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은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인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인 무술람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네노 사람 야돈이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 아래에 있는 기브온 사람들과 미스바 사람들을 데리고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세공장이 할헤아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인 여다야가 보수하였는데 그곳은 바로 자기 집 맞은 쪽이었다. 그 다음은 하삽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보수하였다. 하림의 아들인 말기야와 바한모압의 아들인 합숲은 풀무망대까지 합쳐서 둘째 부분을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과 함께 보수하였다.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에 사는 사람들이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그들은 또한 거름문까지 성벽 천자를 보수하였다. 거름문은 벳학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아멘.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그 먼 길 예루살렘까지 여정을 통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죠. 언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형통케 하시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또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도 협조하고 친서도 써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고 민족을 설득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것이 18절 말씀에 보면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였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도 언제나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사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조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이 재건이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권리를 빼앗기고 어떤 피해가 있을까 하는 위협이 느껴서 주변 사람들이 방해를 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만 사람 도비아와 그리고 아랍 사람 게셈이 이걸 반대를 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당신들이 지금 왕에게 지금 배반하려고 그러느냐, 이 가당키나 한 일이냐라고 하면서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조소를 합니다. 일전에 이미 앞에 있었던 에스라도 성벽을 건축하려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패를 하고 만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어요. 느헤미야는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20절이죠.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여러 그룹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름이 약 38명이 등장하고 또 그룹은 42그룹이 등장을 하면서 이들이 다 동참하였다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맨 먼저 맨 앞장을 선 사람이 누구일까? 당시로 말하면 제일 존경받고 또 제일 고위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그것이 1절부터 나오지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나서서 양문을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고 문짝을 제자리에 달았으며 함메야 망대와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을 쌓아서 봉헌하였다 그랬어요. 한때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사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고위 지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리키는 프랑스어입니다. 요즘 사회에서도 지위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직책이라는 말을 하면서 회사 내에서나 어디나 이 하는 일의 분담이지 높낮이가 아닌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일의 나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당연히 마땅히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실천돼야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임직식에서 뭐 설교나 또는 축사나 뭐 권면의 말을 할 때마다 그런 말 합니다. 교회의 직분은 직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일의 분담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에 제가 처음 가거나 부흥회 가거나 설교로 가면 이제 거기 계신 분들 직분자들을 소개하시면서 때로는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주동 집사입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의 주동 장로입니다. 뭐 이러고 자꾸 소개를 할 때마다 좀 마음이 언짢습니다. 뭐 먼저 믿고 나중 믿을 수 있고 먼저 교회 등록하고 나중 등록할 수도 있고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 주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높낮이를 자꾸 따지려고 듭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이제 선임이라는 말을 쓰면서 선임 장로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선임 장로란 말, 뭐 선임 목사 뭐 이런 말을 쓸 때에는 무슨 권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일어난 이 교회의 모든 문제는 선임인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하고 더 살피지 못하고 더 헌신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 성도들 앞에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선임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선임인데 내 말을 듣고 내 책임 아래 다 있어야 한다는 어떤 어른 행세를 할 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야말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집사보다 권사님들이 더 섬겨야 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책임져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될 직분이고, 권사님들보다는 장로님보다는 목사님이 더 희생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섬겨야 되고 더 책임지는 자리란 말씀입니다. 근데 요즘 교회의 행태가 어떻습니까? 이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 직위로 생각하고 권위와 위세를 행세합니다. 완장차 주니까 뭐 볼 것 없고 휘둘리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어려움을 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방해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종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아니라 일의 분담일 따름입니다. 위세를 부릴 직분이 아니에요. 별자리를 딴 게 아닙니다. 장교가 된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된 게 아닙니다. 섬기는 자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희생의 자리에 맨 먼저 앞장선 것이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먼저 모범을 보입니다. 어디 그뿐만입니까? 2절에 보면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쌓았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그 여리고 사람들, 외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외인들이 와서 동참을 하고 있어요. 또 여러 가문들의 자녀들이 다 동참을 합니다. 또 각자의 어떤 달란트, 각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또 동참을 해요. 8절 말씀. 그 다음은 세공장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보수하였다. 그 다음은 향품 제조업자 하나냐가 보수하였다. 그들은 넓은 벽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을 복구하였다. 어디 그뿐입니까? 여성들도 동참한 내용이 보여요. 12절 말씀.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할로헤스의 아들인 살룸이 자기 딸과 함께 보수하였다. 또 각 지방에 있는 책임자들, 후손들도 참여한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로 가보면 그 다음은 예루살렘의 반쪽 구역의 책임자이며 후루의 아들인 르바야가 보수하였다. 14절에 보면 거름문은 벳하케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대를 만들어 달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모든 사람이 동참을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 대제사장, 아니 외인들까지 남녀를 불분하고 또 뭐 책임자들도 고위급들도 모든 백성이 다 동참을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그 중에도 또 동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외돌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5절을 다시 가보면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협조하지 않고 외돌다가 또 기껏 결과만 함께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이기주의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낙심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만 내일을 하면 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대로 내가 봉사하면 되는 거지. 너는 왜 왔냐? 뭐 그렇게 지적질할 필요도 없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은요, 남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남을 평가하거나 불편할 눈도 없고 손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봉사하느라고 바쁜데 누구 보고 불평을 해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평가할 시간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 자신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평가했다면 나는 지금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진정 봉사하는 사람은 그런 시간도 그런 마음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오프라 윈프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좋아해서 자주 인용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큰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일을 도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써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는 부담 때문에 그것을 피하지 말고 기꺼이 그 부담을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남들보다 좀 많이 가졌습니까? 아니 좀 기능이 좋습니까? 아니 좀 여러분 많이 배우셨습니까? 사명입니다. 그거 자랑하느라고 교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습니까? 못 배웠습니까? 기능이 부족합니까? 그것도 사명입니다. 주어진 그대로 주님 앞에 사명을 다하면 그뿐이에요. 비교해서 낙심할 것도 없고 비교해서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내게 주어진 사명, 어떤 위치, 어떤 형편, 어떤 처지든지 그것은 사명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주신 기능대로 주신 기회에 따라서 놓치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잘났건 못났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명에 사는, 신앙인은 사명에 산다 그랬어요. 사명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감동과 주님이 내게 주신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나 주변에 방해꾼이 있던 협조를 해주지 않던 너무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계시다면 나는 부족해도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내 사명을 오늘 또 굳건히 그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제일 기쁜 때는 사명을 깨달은 때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을 깨달으셨습니까? 내 환경과 처지와 여건과 모든 건 내게 사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를 위해서 다 그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